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요절 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장 기준으로 볼 때 38년 전 모세는 각 지파에서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기준으로 봤을 때 38년 전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지휘관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그 지휘관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게다가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을 칠 수 없습니다 라고 정탐 보고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정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불신과 불가능하다는 이 불신과 두려움, 절망에 빠져서 울면서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불신과 원망, 불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당시 기준 20세 이상은 당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은 38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지휘관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에 가나안 땅을 칠 수 없다는 불신과 두려움을 심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실패하게 했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다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38년 만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정탐꾼을. 그런데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2명만 보냅니다. 그것도 몰래 보냅니다. 개역 개정에는 몰래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으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몰래, 비밀리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38년 전 10명의 지휘관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2장 2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런데 2 정탐꾼이 그토록 확신에 찬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여리고성 기생 라합 때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오늘 본문 2장 9절부터 11절에서 2 정탐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한 여인 라합의 이 믿음의 말이 정탐꾼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던 겁니다. 또 한 여인 라합의 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했고 또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으며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목처럼 라합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정탐꾼과 동족 사이에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제가 저번에 공유해 줬던 사진을 보면 다 알겠죠? 요단강 동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몰래 보내며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음을 믿고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 땅이 어떠하며 여리고가 어떠한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몰래 보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과거 38년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38년 전 모세가 12명을 공개적으로 정탐꾼으로 보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2명만 그것도 몰래 보냈습니다. 2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리고의 국정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처럼 이 국정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장 2,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의 국정원이 놀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침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여리고 왕에게 보고했고 여리고 왕은 국정원 직원들과 검경 합동 수사 요원들을 라합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2장 3절을 보십시오.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왕은 라합이 당연히 그 정탐꾼들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신고하고 끌어내는 것은 여리고 사람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라합은 이때 마땅히 정탐꾼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탐꾼을 끌어내면 거액의 포상금을 받게 되어서 팔자를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라합은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그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2장 4절 하반절 5절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합은 목숨을 걸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2장 6,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정탐꾼들을. 왕이 보낸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믿고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습니다. 만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정탐꾼들은 잡혀갔을 것이고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보고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는 확신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야 다시 38년 전처럼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서 38년 전의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만약에 정탐꾼들이 잡혀갔다면, 그러나 라합은 동족과 정탐꾼들 사이에서 동족 편에 서지 않고 정탐꾼들 편, 곧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편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뜻이죠. 그리고 라합이 자기 동족 편에 서지 않고 정탐꾼들 편에, 곧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대한 확신, 곧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확신과 여호와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편에서 보면 라합은 반역자, 배신자요,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힘과 용기를 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왜 자기 동족 편에 서지 않고 자기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것, 그 악한 것 때문에 곧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라합은 자기도 여리고와 함께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고, 라합에게 있어서 여리고 편에 서는 것은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 편에 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것이었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준 것이었습니다. 2장 8, 9절을 보십시오. 두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또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여리고 땅 사람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담이 뭐예요? 간담, 간과 쓸개인데 이건 사람의 속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마르게 하신 것과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두 왕을 멸하신 것을 듣고 이제 간담이 녹았죠. 그죠?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라합은 자기 동족과 이스라엘 정탐꾼 사이에서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한번 자기가 그 입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생 라합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딱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못하겠는데라든가 미루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선택했고 이는 곧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였고 이는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여리고성을 망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라합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선택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반역죄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선택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위험을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이는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라합이. 그러면 이방인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2장 라합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의 역사적 의미 2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자신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고 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2장 11절 상반절에도 우리가 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고는 이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곧 여호와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한강 옆에 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강이 흐르잖아요. 저희 춘천부터 쭉 흐르는데 이렇게 한강도 건너면 그 용산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한강을 마르겠다. 상상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이게 할 수 없잖아요. 200만이 동작구민이 200만이 될까요? 뭐 좀 안 되겠죠. 그죠? 서울 자치구가 그 정도 한 20여 개 되나요? 네, 1000만 다 보면 어쨌든 그 정도 안 될 텐데 이 마른 강이 마르고 건널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강북이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전멸시킨 것을 들은 거죠. 듣고 이런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이라면 이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이 요단 맞은편에 있고 이제 곧 건널 예정이라는 걸 다 들은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라합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 모두 다 들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들었나는 2장 10절 하반절 우리가 들었다. 11절 상반절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 강북이 뭐 그럴 일이 없겠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새 연합군에 의해서 강북이 다 점령당했고 한강대교 북단에 여기 용산 이마트 있는데 거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여러분? 놀라죠. 간담이 녹죠. 그죠? 어떻게 하나 도망가야 하나 말해야 하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들은 거죠. 이거는 뭐 팩트죠. 팩트 다 있었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아무 생각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정말 들으니까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고 사람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한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기까지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는 안 가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마음의 믿음은 또 사람이 완악한 사람은 듣고도 안 믿어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다 같이 라합도 듣고 다 들으니까 다 두렵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잃죠. 여기까지 다 똑같죠.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라합은 그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했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마음이 완악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편에 그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동족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헌신으로 라합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표현됐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믿는 건데 이 믿음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 믿음의 헌신으로 반드시 표현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듣고 믿었고 라합의 믿음은 동족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나타났죠. 그죠? 네.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가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2장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2장 6절에서 2장 4절에서 우리 확인했죠. 히브리서는 라합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히브리서는 라합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은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동족 편에 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결단, 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믿음의 행함,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이 점을 포착하고 라합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서 소개합니다. 거의 동급으로. 야고보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함, 믿음 행함을 의미하는데요. 야고보 2장 25절도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물론 여기서 행함 믿음의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믿음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행함, 믿음의 헌신으로 라합의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의 행함, 믿음의 헌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믿음의 행함, 믿음의 헌신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행함과 헌신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행함을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행함과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고요. 따라서 행함과 헌신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멸망에서 구원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합은 또 개인적으로도 다윗의 고조할머니라는 말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고조할머니요.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고조 할머니라고 부르는 건데, 라합이.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라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자기 동족편에 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런 놀라운 믿음은 그가 무슨 신비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등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어떤 우상도 홍해 물을 마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거는 팩트죠, 팩트. 200만이 했고 그 가나안 근경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또 요단 동편의 왕들이 죽은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이분은 정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나 하나님 하신 일들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라합은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죠. 요단 동편의 왕들을 멸하신 것도 들었고,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그 결과 여호와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했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헌신을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라합은 이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믿음은 이렇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믿는 거예요. 들음이 먼저죠. 듣고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전도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하나님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수양회 때는 라이프 테스트본이 발표해요. 또 내년 신년 수양회 때는 뭐 발표해요? 요절 소감 발표하고, 또 평상시 주일 말씀의 기초에 소감 등을 발표하는 것도, 우리가 간증을 발표하는 것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갖게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보다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주관적이 될 수 있고 바른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성경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과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 이 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들어야 믿음이 가질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원 없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소원 없이 들으면. 그죠? 한 귀로 흐르니까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소원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이 현대인들의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헌신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가르치면 라합과 같이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추용 형제님이 그럴 겁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성경을 잘 배우고 내가 먼저 잘 배우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같이 돈과 쾌락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가르치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장 12,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너희에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하였으므로 정탐꾼들도 자기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자기에게 맹세하고 자기에게 징표를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라합은 자기와 함께 가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말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은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2장 15, 16절을 보십시오. 라합은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장차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과 여리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도록 했습니다. 2장 21절을 보십시오.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후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 가운데 라합과 라합에 속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 주신 겁니다. 2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두 정탐꾼들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2장 24절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일반적으로 정탐꾼들은 보통 적군의 약점이나 전술적 배치 등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의 믿음의 말과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확신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정탐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1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 특히 하나님의 싸움에서 믿음의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확신과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서 실패했어요. 확신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다 보니 겉으로 강해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38년 전에는 두려움에 빠지고 원망, 불평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우리가 지난해 배운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2장에서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또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매우 중요해요. 38년 전에 실패했던 큰 원인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나타나는 강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불평 원망하다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거나 없거나 인생엔 똑같이 어려움은 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대학 입학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직장 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안 될 거, 어려울 거야, 잘못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우실 걸 믿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어려움도 해결하고 하나님도 체험하는 거죠. 반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동일한 어려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을 건데, 안 될 건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어려움 앞에서 믿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믿음의 체험을 하나 했어요. 우리 교회 카니발이 21년 됐어요. 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후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후방 카메라가 되다 안 되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한 5개월, 6개월 넘었죠. 백미도 목사님. 그죠? 꽤 오랫동안. 근데 이게 이제 이 흑석동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 간 곳에서 아파트 특히 주차를 해야 할 때 카메라가 작동이 가끔 안 돼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되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추석날 우리 인천에 있는 형 집에 갔는데 출발할 때는 잘 됐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에 지하 1층에 주차하는데 차는 많고 공간이 없어서 완전히 후진해서 나와야 할 상황인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제가 거의 한 30년 이상 운전해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접촉사고를 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되더라고요. 이게 후방 카메라 작동이 안 돼 안 보여서 뒤에 있는 차, 그 차는 출고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차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다행히 막 세게 한 건 아니에요. 살짝 해서 뭐 기스 같은 거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 주인한테 말하려고 찾아보면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내가 설명하고 내 연락처를 남겨놨죠. 그 다음 날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부딪히냐 물어보길래 그 번호판 부분 부딪혔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후방 카메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카센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거를 그 모든 전선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 고치기 어렵다. 새 걸로 교체했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겠다 생각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기억할 건데 리더 모임 때 이 후방 카메라 고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목요일 날 기도했고 이제 금요일 오전에 우리 백미도 목사님 카센터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혀 우리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 미러가 있거든요. 거울 그 부분을 교체했어요. 아마 그 커넥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마 카센터 사장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딱 고쳐졌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금요일, 토요일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후방 카메라 한 예를 들었지만 어려움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기보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리고 멸망의 위기 앞에서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고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라합이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 라합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 믿음의 헌신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열지휘관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 결과 믿음의 정탐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한 명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다 38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기생이었지만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라합을 믿음의 좋은 예로 소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합은.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 다 성경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결론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결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38년 전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회의와 불신을 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라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우리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라합의 놀라운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함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